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커다랗게 다가올 때가 언제일까요? 제각각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자격 없음과 무능력함 그리고 불가능함을 절절하게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극적이고 감동적이고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함이 앞설 때,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해라는 그러한 생각이 나를 가득 채워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빛이 바래질 것이고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난한 심령,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은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38년째 있는 이 병자는 그 긴 세월 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 병자의 심정이 어떠할지, 그 삶이 어떠할지 과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로서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앓고 있었던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베데스다라는 못가에 나와서 수많은 병자들 속에 거하며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죠. 이 병자가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병자는 이 베데스다 못가로 떠밀려 내려오기 전까지 정말로 수많은 일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아마 안 해본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앓고 있는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소문난 의원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어디 없나 헤매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도 해봤을 것이고, 혹여나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울부짖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은 도무지 낫질 않았고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짓을 해도 자기 병이 치유되지 않자 이 병자는 절망했을 것이고 무기력함 가운데 결국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베데스다 못가까지 떠밀려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병자가 만약에 나였다면 어떤 심정일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병자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다면 우리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중한 질병에 걸린 것에만 국한돼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 정말로 이 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최우선적으로 해결받아야만 하는 문제는 바로 이 38년 된 병의 치유일 터인데, 이와 같이 우리 각각의 인생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정말로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고 또 찾았는데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나의 심정이 어떨까? 그때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제가 집이 불광동인데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오거든요. 불광역이 저기 위쪽에 있잖아요. 불광역에서 6호선을 타고 합정역으로 내려와서 합정역에서 2호선을 타고 신도림으로 나와서 신도림역에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이 합정역 6호선 라인에서 2호선 라인으로 환승하는 구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그 에스컬레이터 레일 손잡이를 따라서 그 옆에 어린 아이들의 그러한 사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실종된 장소 등을 써붙여 놓은 게 쭉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무심코 보다가 정말로 깜짝 놀랐었던 것이 뭐였냐면요, 그 사진의 아이들의 실종된 날짜가 최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종된 날짜를 보니까 1974년,
1986년. 실종된 날짜가 다 이래요. 최근에 실종된 아이들도 아니고 70년대, 80년대에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이 이름과 함께 써 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들을 찾아다녔을까. 그 아이에게, 그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 인생의 전부였을 터인데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기 생업을 팽개치면서까지 그 아이를 찾고 또 찾아 헤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70년대, 80년대의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오늘 우리가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찾지 못해서 그 실종 신고를 해놓고 오늘까지도 그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은 정말로 하기 싫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아이를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님들 역시도 겉으로는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만 그 속 깊은 곳에서는 아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사실을 감지하면서 애써 현실을 부인하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정말로 해결받아야만 한 삶의 문제는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찾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고 지치고 무기력해진 그 심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곤 고작해야 실종 신고를 하고 그렇게 거리 곳곳에 아이들의 사진을 붙여놓는 것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부모는 지금까지도 2019년인 지금까지도 얼마나 그 마음이 먹먹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라는 목가까지 나와 자리를 펴고 누웠는데 이 사람의 심정도 그러한 절망적인 심정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에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나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4절에서 설명하기를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어떠한 병이라고 할지라도 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38년씩이나 된 이 병자의 병 역시도 그 물에 들어가면은 싹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을 그 병자는 가지고 있었겠죠.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병자들이 치유를 소망하는 장소로 그 이름은 더없이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요, 정말로 이곳이 자비의 집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고 극적으로 다가올 때는 나의 무능력함과 불가능함을 깨달았을 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처절하게 간구하게 되고 그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의 진정한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이나 된 병자에게 다가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병자가 무엇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못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 못가에 있는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한 병자에게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그를 외면합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그 못은 38년 된 병자에게는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그에게 있어서 또 다른 절망의 집입니다. 절망의 못입니다. 그 병자처럼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그 못은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들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건드릴 때 그곳에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환자들에게나 그 못은 자비의 집이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는 그곳이
더할 나위 없는 절망의 집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리고 이 세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저것만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움켜쥐면은 나는 반드시 남들보다 우뚝 설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무한 경쟁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지요. 약하고 느리면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우리는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야만, 남들보다 강해져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성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저것만 붙잡으면 돼, 저것만 쟁취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가장 먼저 쟁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에게나 자비와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결코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나 여기 베데스다 못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자비의 집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절망의 집이나 다를 바 없는 그 베데스다 못가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기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고 병든 영혼마저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병자는 예수님에게 딱히 관심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병자의 관심은 오로지 베데스다 못가에게만 초점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먼저 다가와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은 이 병자에게 찾아와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이 병자는 베데스다 못가에 내가 그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가야만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 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은혜가 이 병자에게 강권적으로 임합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에 38년이나 된 그 병자를 괴롭혀왔던 질병은 완벽하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곧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 못을 떠납니다. 정작 예수님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던 병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그리고 먼저 다가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었던 그 병자의 38년 된 병을 완벽하게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병자에게는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역사했습니다. 이대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곧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병이 치유된 그 사람에게 가서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이냐며 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가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마치 이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것이냐는 듯이 왜 뭐가 어때서 나를 낫게 한 그가 걸어가라고 그렀는데 라고 말하는 것만 같이 들립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치유받은 자가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의 전통에 있어서도 무관심했던 자는 아니었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관건인 것이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보통은 자기 생업에 관련해서 늘 행하는 일들을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당시 랍비들은 이 율법을 39가지로 쪼개고 세분화해서 규정을 지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람은 생계를 위해 자리를 이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율법을 범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전통에 의해서 39가지로 세분화한 이 장로들의 전통, 이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이 병자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대교 전통을 힘써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께서 걸어가라고 했다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 나아가는 그 유대인의 모습을 볼 때, 그 병자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유대교의 전통에
평소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고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엎드렸다라고 한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왔었던 것처럼 치유를 경험하자마자 이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치유를 받은 후에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상태예요. 이 사람은 당시 유대교 전통에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었으면서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에게조차 관심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관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인생을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 질병의 치유에만 모든 관심이 쏠리고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질병을 진짜로 치유해준 예수님에게조차도 무관심하고 예수님을 무시할 정도로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찰나간의 삶이 지난 후에 다가올 그 영원한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삶, 오늘의 삶, 영원 따윈 안중에도 없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나의 괴롭고 아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는지, 오로지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이 치유된 병자는 점점 더 가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후일에 성전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자기를 정죄하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가 유대교의 전통을 어기도록 지시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로 인해서 16절에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요한 신학자인 퀘스텐베르거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의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D.A. 카슨 역시도 이에 대해서 둔감함의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무지에 가까운 무관심, 무관심에 가까운 무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과 자기 일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토록 무지할까? 또 얼마나 유대 지도자들의 정죄와 비난이 그토록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그게 그토록 싫었으면,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의 시선을 자기로부터 다른 곳으로만 돌릴 수 있다면 뭐든지 상관없다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얼마나 가득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의 은인이신 예수님을 향해 유대 지도자들의 표적을 돌리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고침받은 병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문제,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을 굳건하게 붙잡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삶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그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저는 결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 있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때때로 저 역시도 이 고침받은 병자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나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급박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나에게만 함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앞에서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저를 바라보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전도사라는 작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면서 속으로 저를 정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토록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신비를 찬양하시겠습니까? 이 고침받은 병자, 예수님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으로 고통받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방되었습니다. 38년입니다. 38년. 여러분, 38년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시간이 바로 38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무능력함과 보잘것없음을 처절하게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극적으로 변화되었나요?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이 있었는지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더 타락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더욱더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토록이나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상을 사랑했었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열매가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리고 38년 된 병자와도 같은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맹인처럼 앞을 볼 수도 없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병자인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다리를 절어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는,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병자와도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나아오셨습니다. 혈기가 말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일도 어떠한 사역도 열심으로 하지 못하는 그 병자와도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무관심했고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있었던 이기적이고 죄악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의 후일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 결국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를 위한 삶을 힘써 살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이나 무능력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오늘까지도 풍성하게 맺혀지고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후일에 극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역시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은혜로 물들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무관심한 자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가치하게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한 무관심한 모습으로 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결코 실패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역이 열매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